자동차가 기계가 좋으면, 엔진이 좋으면 기름을 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기계가 나쁘면은 효율이 떨어지고 기름을 더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이 기계가 좋으면 훨씬 더 효율이 좋겠죠. 기계가 나쁘면 점점 더 효율이 떨어지고 고장이 자주 나겠죠. 그것은 세속의 기계나 우리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머리가 맑으면 맑을수록 에너지의 소모가 덜하겠죠. 몸과 마음이 탁하고 머리가 탁하면 그만큼 에너지 소모도 많고 기계가 성능이 좋지 않으니까 잘 나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일요일날 귀중한 시간에 부처님 전에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해야만 하는가 하면은 기계의 성능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청정해져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구청정하다.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기계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머리가 잘 돌아가면 잘 돌아갈수록 에너지 소모가 그만큼 덜 하겠죠.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대로 항상 깨끗해져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항상 수행하는 겁니다. 항상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맑다는 거, 청정하다는 거, 그런 가운데서 뭔가 맑은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맑은 가운데서 뭐가 제대로 된 게 나와요. 깨끗하고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맑은 데서 나오죠. 더럽고 탁한 데서는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혼탁해지고 왜 타락하고 퇴락하는가? 그런 것은 다 이유가 있죠. 혼탁해진다는 거. 무엇으로 혼탁해지겠어요? 탐욕으로, 독심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지혜와 자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죠. 마음 가운데 독심이 아니라 정말 선심, 부처님 마음 불심, 자비심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 두뇌가 명석해지고 맑아집니다. 지혜가 도드라지죠. 독심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재앙밖에 나오는 게 없죠. 항상 명심하실 것은 기계가 좋아야지, 마음이 맑아야지, 두뇌가 맑아지고 효율이 높아집니다. 항상 참회하여라. 항상 수행하여라. 항상 빛을 생각하라. 빛을 생각해야 밝아지죠. 태양을 머금어라. 항상 우리가 마음의 광명을
빛을 머금은 사람들. 우리가 뭐 또 광명진언이라는 것도 하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태양을 머금는 작업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태양이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찬연히 빛나는 태양을 환히 빛나게 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마음 가운데 태양이 떠오르게 하는 법등명, 자등명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태양을 머금은 사람들, 부처를 조각해가는,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조각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올림픽을 한다고 해서 봐요. 탁월한 그런 코치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작품을 만들어 본 사람들만이 남에게 작품을 만드는 길을 일러줄 수가 있어요. 부처를 조각해가는 사람들,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간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요. 얼마나 난 마음 가운데 정말 훌륭한 부처님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문제는 내 마음 가운데 내 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진의 부족, 수행의 부족이 자기 자신을 악도로 몰고 갑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 부족, 수행 부족이 우리를 악도로 몰고 가죠. 모두가 다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올바른 길로 나가고 있는가? 이 우주가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우주가. 우리가 원자들의 세계 가운데 제일 작은 입자를 수소 원자라고 하잖아요. 수소 원자가 어떻게 생겼나 하면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1cm짜리 핵이 있잖아요. 1cm짜리 공이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1cm짜리 지름이에요. 1cm라 얼마 됩니까? 1cm짜리 공이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전자가 하나 떠 있는데요. 그 전자는 500m쯤 바깥에 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의 크기가. 그 안엔 텅 비어 있어요. 색적 시공이라고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 다 비어 있고 중심에 1cm짜리 핵이 있고 500m에 미성이 하나 도는데 그런 기계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500m짜리 바깥에 뭔가 돌고 있다. 어떤 미세한 것이. 가장 작은 모식도가 그럴 진데는 우리 몸뚱아리라는 것을 전부 다 이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은 우리 몸에 있는 원자핵을 다 모으면요. 원자핵을 다 모으면 0.1 입방미리, 0.1 입방미리 정도의 공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공이라는 거예요. 0.1mm짜리, 0.1 입방미리짜리 정도의 공이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좀 묘하죠, 그죠? 그럼 텅 비어 있는 세계는 전부 다 뭐냐? 그게 계속 그 안에서 뭔가 출렁출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 맑아지고 몸이 맑아져야지만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공의 세계도 다 맑아지죠. 우리도 다 이게 정말로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될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텅 빈 그 공간을 맑게 해야 돼요. 맑게. 그래야지 그 자리에 부처님 계신데 텅 빈 공간을 혼탁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몸도 괴로워지죠.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잖아요. 두뇌 같은 것도 말이죠. 두뇌 같은 것도 마음을 맑히고 기도할 때 두뇌에서 뇌파가 나오는데요. 그 파장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흥분할 때 나오는 파장은 시타파, 델타파이. 파형이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죠. 근데 그 파형이 나오는 부분도 다르대요. 기도할 때 명상할 때는 알파파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파동이 나온다는 게 그게 뭐 명약관화예요.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쁜 파동이 나와요. 여러분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가에 따라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가, 나쁜 작품이 나오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선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사실. 정말 그래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좋은 작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파동이 나오면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파동이 나오는데 그 파동이 어디와 연결되겠어요? 파동이라는 건 다 연결자니까. 전파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뇌의 그 언어 중추에서 파동이 흐른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고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쁘게 연결돼 버려요. 좋은 생각을 해야지 좋은 파동이 나와서 좋게 연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자기 자신이 악도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수행의 부족이 자기 자신을 악도로 몰고 가요. 뇌파가 나오는 부분이 다 다르게 측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 주일 동안 또 열심히 사시고 이렇게 법당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끊임없이 수행을 하다 보면 우주의 파동, 아주 긍정적인 파동을 감수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우에게 탁월한 파동을 감수하면서 탁월한 그런 마음 속에 살 수 있을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까 지심기명 냈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항상 부처님을 사랑하라. 항상 수행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인드라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망중중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분명한 사실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연결망이 변해요. 마음이 한결같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교차하잖아요. 일기예보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항상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좋은 마음. 그 두뇌를 항상 맑게 하려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탁월한 자들은 항상 기도 가운데 살고 명상 가운데 살잖아요. 그들은 우주의 파동을 감수해요.
그 탁월한 작품을 이 땅에 만들어내죠.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해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해탈이란 말은 이른바 말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그러한 에너지와 이 광활한 우주의 어떤 창조적인 그런 에너지와 항상 교류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이라는 게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수행 여하에 달려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자꾸만 죽고 태어나고 그렇게 윤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불교에서는.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가 죽고 태어나면서 우주의 신부를 향해서 자꾸만 나아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이 우주의 어떤 것, 정말 터럭만큼한 세계라더라도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법칙하에서 전개되지 않는 거 있습니까? 다 법칙이잖아요. 법이 아닌 게 있어요. 이 우주의 모든 만상이 법 따라 전개돼요. 아무렇게나 되는 게 없어요. 우리의 어떤 의식의 완성이라는 거, 우리의 인격의 완성이라는 건 대단히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 같은 거죠. 수행을 통해서, 끊임없는 정리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영혼들은 부처님께서 항상 바다를 많이 비유하셨죠. 물방울 하나하고 물방울 하나하고 바닷물하고 성분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우리와 부처님 사이의 관계는 물방울과 바다의 관계와 같다. 모든 영혼들은 부처의 일부다. 부처님의 일부다. 분명한 사실.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에게 짐지어진 사명은 뭐냐? 부처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불성이 있고 부처님의 마음자리가 있고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 보이는데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혼들은 부처님의 분신들입니다. 부처님의 일부이자 분신이고 전체죠.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열어가는데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이상,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사셔야 돼. 헐렁헐렁 사셔서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님의 분신들이니까. 우리의 영혼은 부처님의 일부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의 이상과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표류하듯이 사는 거죠. 삶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하라는 건 왜 그런 거 아니? 자꾸만 수행하면 할수록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감수할 수 있어요. 우주의 파동, 우주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 부처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 부처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고. 분명한 사실. 그래서 탁월한 인물들이 다 왜 그러한 경지에 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니? 그들은 분명한 사실이 부처님의 거룩한 이상과 목적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구월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그 뜻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 매진했던 거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매진하는 거예요. 일단 나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나의 삶의 이상,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안 이상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은 소극적으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적극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언제 어떤 경계를 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펼치는 정말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들이 된다고. 어떠한 문제도 회피하지 않고 밝은 사람이 되고 마음 가운데 태양을 먹어왔는데 마음 가운데 빛을 먹어왔는데 남들을 항상 빛의 길로 광명의 길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부처님께 맡기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 계신 거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는 세계나 다 하나로 생각해요. 그들의 죽음은 아름답죠. 그건 선설하고 얘기하고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죠. 어제도 우리가 참빛학교 임사체험이라는 걸 우리가 매주마다 2주마다 한 번씩인가 꼭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다 해보세요. 관 속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기분이 어떤가. 다 염을 하고 못을 탕탕 박을 때 그 기분이 어떤가. 한번 준비를 해봐요. 분명한 사실. 정말 여러분들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삶을 열심히 살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정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어떤 그런 그 부처님께서 부여하신 이상과 목적에 투철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살다가 숨이 넘어가면 정말 부처님 세상으로 간다 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준비가 다 된 사람에게 우리가 시험 준비가 다 된 사람은 어때요? 시험이 내일 모레다. 시험 준비가 다 됐다. 시험 준비를 잘했다. 그런 사람은 어때요? 시험이 오히려 즐겁죠. 시험이. 점수가 잘 나오고 준비가 잘 된 사람 물론 마음은 두근만 할지 모르겠지만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어때요? 죽음이 즐거울 거 아니에요. 나는 항상 오늘을 기다렸다. 정말 말이죠. 절치부심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때요? 올림픽을 대비해서 피눈물 나게 뛰던 사람들. 올림픽을 대비해서. 그런 사람은 어때요? 올림픽을 대비해 뛰던 사람들은 말이죠. 분명한 사실. 친한 친구를 기다린 것처럼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수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어떤 그렇다고 자살하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사람 그렇다고 자살한 사람은 절박한 사람들이죠. 삶을 열심히 산 사람들. 근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이 임종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너무 죽음 앞에서 후회가 많아. 정말 그래요. 저승에 가면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저승에 가면 수행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이죠. 정말 죽어보면 후회해요. 정말 말이죠. 그 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어떤 시인이 천상병 시인인가.
나는 하늘로 귀천이라고 그러지.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뭐라요? 소풍 끝난 날 가서 아름다웠다가 뭐 전할 것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 인생을 잘 살아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시험이 즐거운 거.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막 전부 다 아는 거야. 그럴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째지는 거지.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문제를 다 아는 거야. 야, 이거 신났다, 신났어. 쌩난 거지, 쌩난 거. 기분이 어떻겠어요? 남들은 막 찔찔 매는데 그저 그냥 막 신나게 쓰고 있으면 그것도 신나는 일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 죽음에 대한 어떤 동경, 기쁨. 그 위대한 도인들은 아주 기쁘게 죽잖아요. 환희와 연락에 차서. 그러니까 열반에 드셨다, 열반에.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고 살아오신 분들은 딱 죽음이 다가오면 아주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생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은요, 그 돌아가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내 그런 할머니 본 적 있는데, 죽음에 대한 어떤 끝없는 행복감, 영혼을 가득 메우는, 자기 마음을 가득히 메우는 충만감 같은 거. 항상 친한 벗을 기다리듯이 죽음을 항상 기다리는 마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너무나 처량해요. 왜 처량할 것 같아? 시험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뭐. 시험 공부가 안 돼서. 다른 게 아니야. 시험 공부가 안 돼서 그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 분명한 사실이야. 삶의 어떤 목적, 삶의 자세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표류하듯이 살다 보니까,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야. 잘못 짚었어. 좀 고급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맑게 하고 밝게 하고. 사람들이 말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상담하는 것도 제 업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저도 별로 잘 모르지만 답답하니까 뭐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들이 항상 뭐냐면, 제가 강남에 처음 왔을 때도 뭐예요? 그렇게 뭐 사주팔자 내놓고 점쳐달라고 하는 사람 수턱에 많고. 중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마음을 맑게 하고 살고, 마음을 밝게 하고 살면요, 저절로 불안이 없어집니다. 위험은 자연히 사라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점쳐서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항상 맑게 가지고, 밝게 가지고, 깨끗하게 가지고 살아요. 항상 밝게 사는데 무슨 어둠이 오겠어요? 맑고 깨끗하게 사는데. 깨끗하게 살면 어둠이 왔다 그냥 살라져요. 어둠을 살라먹게 돼. 항상 위험을 보지 않는 자에게 무슨 위험이 오겠어요? 분명한 사실. 어떠한 곤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되고, 정말 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과감히 맞닥뜨리고 나가는 것이고, 또 위대한 성자들은 뭐예요?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중생의 고통을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책임이라고 하잖아. 훌륭한 사람들은 대체는 뭐예요? 훌륭한 상사는 뭐예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이 뭘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거느렸다. 대충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냐, 저 친구가 잘못했다고. 이런 사람은 대장의 자격이 없어. 대장들은 과감하게 뭔가하니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도 자기의 잘못이라고 그래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렇게 유마과사는 뭐예요? 빈마다 길드 유마과사는 중생들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래. 중생들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정말 부처님을 깨달은 자들은 진짜입니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깨달은 자, 무한을 아는 자는 나의 마음 가운데 무한이 있음을 아는 자, 부처님 계심을 확신한 자는 뭐예요? 욕심을 버릴 줄 압니다. 진리를 정말로 아는 자는 어때요? 정말 내려놓죠. 부처님은 어떤 신분인 거 아니? 그런 있잖아요. 내가 무량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하야. 원력을 세우는 거죠. 그 무량 중생들을 다 제도했다 하더라도 뭐죠? 그걸 전혀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세우지 않는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이 뭐예요? 무소유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분명한 사실. 우리가 사는 삶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도 그렇고 계속 변해가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앉아 계시지만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부처님 전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정말 아까 말씀했죠?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 1cm짜리 볼 1c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주 그 가장 미세한 수소라고 하는 원자도 수소라는 원자도 그렇게 생겼어요. 1cm짜리 공은 핵이고 원자의 내부에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돌잖아요. 외곽 전자가 도는데 그 외곽 전자가 한 500m쯤 밖에 있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500m. 500m 바깥에 아주 가벼운 게 돌고 있다니까요. 그게 원자 가장 최소의 원자의 모식도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안은 500m 내에는 전부 다 뭐예요? 텅 비어 있어가. 그 안이 전부 다 뭐예요? 그 안이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바깥에 전자가 도니까 무슨 막 있는 것 같지. 그냥 도는 거예요, 전자가. 계속 도니까 그게 하나의 막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텅 빈 공간, 500m 공간은 뭐예요? 허공이 들어가 있는 거, 허공이. 부처님 들어가 계신 거죠. 계속 그 안은 요동치고 있다니까요. 그 500m 공간. 제일 최소가 수소 원자니까. 그보다 더 큰 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 막들이 막 교차하면서도 오니까 그것이 무슨 여러 가지 부분을 형성하고 장부를 형성하고 하지만은 분명한 사실. 계속 그 출렁출렁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500m 공간이 있다고 쳐. 500m는 꽤 멀잖아요. 수소 원자의 모식도가 그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텅 빈 500m 공간, 그런 공간 같은 걸 어떻게 채우려고 그래요? 부처님으로 채워야지. 혼탁한 마음으로 채워서는 안 되잖아요. 항상 변해가고 있거든, 이게. 출렁출렁 돼요. 출렁출렁 되는 바다 같아. 정말로 항상 선업을 닦아야 돼. 우리 항상 수행해야 되는 존재. 그래야지 자기의 영혼의 등급이 높아지고 자신을 정화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밤낮으로 부처를 부르라. 밤낮으로 관세음보살 부르라. 밤낮으로 부처를 부르고 밤낮으로 관세음보살에게 항상 호소하라. 밤낮으로 부처님과의 일체감을 잠시도 잊지 말라.
부처님을 끊임없이 불러 모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부처란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아무 소리도 없이 계속 베풀기만 하는 존재, 버리기만 하는 존재, 조용히. 세상의 갈채 따위라는 건 전혀 상관이 없죠. 세상에 박수 쳐주고 안 쳐주고 그건 상관없고 그냥 그분은 항상 소리 내지 않고 버리기만 하는 존재, 베풀기만 하는 존재.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마음이 맑을 때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기회라는 게 뭐 일생에 몇 번 온다는데 언제나 기회가 오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맑을 때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요. 기회라는 건 인생의 어떤 그런 정말 절호의 찬스가 오는 그런 순간은 말이죠. 정말로 이 향락이라거나 안락이라거나 그런 걸 바라는 마음 가운데 기회를 포착할 수가 없어요. 항상 눈을 부릅뜨고 정성을 다해서 눈을 맑게 하고 눈이 맑아야지 보일 거 아니에요. 마음이 맑아야 보일 거 아니에요. 기회라는 게 뭐 스치듯이 흘러가 버리는 것인데 분명한 사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 뭐예요? 아상, 나라는 존재,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다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 삶을 도모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조건을 많이 따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회가 별로 안 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지고, 그 사람에겐 이 기회라는 게 인연이 많아요. 부처님이 다 아시는데, 자꾸만 조건을 따지지 마세요. 영원히 나에게 맞는 조건은 단 한 번도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을 절묘하게 이용해야지. 미신주법이 50법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어리석은 인간들은 계속 조건이나 환경만 탓한대. 미신주법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꾸 환경만 탓한다. 50법이라 깨달은 자들은 그 있는 환경을 절묘하게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탁월한 인물들은 항상 그 환경을 절묘하게 이용을 해 먹죠. 마음이 맑고 깨끗하니까 뭔가 탁 통찰한 눈이 있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 조건을 많이 따지는 인간들은 곤란해. 분명한 사실. 항상 수행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 불사하는 사람들은 강철 같은 투지와 정신력을 바탕으로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는 사람들. 언제 뭐가 안 오는가 탁 파수꾼처럼 나는 새벽에 문을 여는 파수. 탁 눈을 부릅뜨고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는 거지.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고 안락에 빠져있고 이런 인간들에게 뭐가 보이겠어요. 택도 없어. 안 돼. 제가 항상 용수철의 비유를 들잖아요. 용수철은 꽉 눌려있다. 탁 그냥 고양이 병법 같은 데 보면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가 다 호랭이나 이래 탁 웅크리고 있다 팍 뛰어서 잡았잖아요. 한 번 뛰기 위해서 뭐라? 다 움츠리고 있다. 움츠리고 있는 고양이 모습 같은 거 봐요. 고양이를 좀 관찰해 보셨어요? 이 뒷산에는 도둑 고양이들, 집 버리고 나온 고양이들이 많아. 고양이 눈치를 보면 고양이 눈도 또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참 묘한 존재예요. 우는 것도 아주 묘하지만. 근데 여러분 눈이 어떻게 돼? 고양이를 닮으라는 거 아니에요? 눈은 고양이 닮으라는 게 아니지만 하여간에 파수꾼처럼 좀 뜨인 눈으로
고양이는 좀 움직이는 게 묘하잖아요. 근데 팍 뛰어가지고 그냥 쥐를 잡든지 그러잖아요. 조용히 있는 자들이 무섭잖아요.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 그 용수철 같은 거 뭐예요? 탁 눌려있다 튀어오르면 그냥 막 팍 튀어올라져. 분명한 사실. 부처님의 사람은 소리를 잘 내지 않죠. 조용히. 부처님의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고 계속 베풀기만 하고. 정말 한 번 말씀이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가 이 다음에 죽을 때 죽는 모습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죽음 연습을 자꾸만 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네,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이요.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렇게 일요일 날 법당이라도 안 나오시면요 사람이 저급해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수행하고 법당에 나오시고 그래도 뭔가 되는 소리건 안 되는 소리건 간에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귀담아 들어야지 이런 내 마음 가운데 불성이 자꾸만 두드러져요. 분명한 사실. 인간이 욕망을 자꾸만 뭔가 내려놓을 때 신성, 불성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당에 자꾸만 안 나오시면 사람이 천박해져요. 저급해지고. 분명한 사실. 경전에도 나오는데요. 정말로 내가 살생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경전에 나와. 내가 살생을 많이 하면 그 다음 생엔 꼭 원수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런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서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게 되고 부모 자식 간에 피비린내 나게 싸울 때 뭐예요? 그게 또 원수, 전생의 원수들끼리 만나서 그래요. 재산 가지고 싸우고 뭐 가지고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집이 또 아들 녀석이 그냥 집안을 다 망쳐먹는 거. 전생에 빚쟁이가 온 거야. 빚쟁이가 와서. 분명한 사실. 전생에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 집에 태어나가지고 부모 못을 받고, 부모 가슴에 못을 받고. 처절하게 그렇게. 그게 다, 이 이유가 다 있어, 보면. 가만히 그전에도 보면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원수끼리 만났어, 원수끼리. 원수가 아니고는 그렇게 못해. 그 원수끼리니까 당연하게 그냥 처절하게 그냥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잘 사셔야 된다.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세속에서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세속에서 공부를 안 하면 저급해지잖아요. 공부를 해야지 하면 고급하게 올라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시험도 합격하고 뭐도 합격하고 잠깐만 좋은 데로 가잖아.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요즘 계속 시험 치죠. 승진 시험 같은 거. 계속 뭐 공무원 계속 승진 시험 치잖아요. 시험 안 되면 자꾸만 저급이 뭐예요? 뭐 아래급에서 놀잖아. 공부를 자꾸만 해서 해야지 고급 공무원, 뭐 고급자리 올라가지. 인간도 똑같아. 수행하지 않으면 혼이 저급해져. 영혼이 마음 똑같아. 색즉시공이니까. 분명한 사실이. 그럼 자꾸만 수행을 해야지 자기 자신의 가치가 제고돼요. 제명을 다 고정명이라고 해서 제명해 죽는 것도 큰 복이라거든요. 그 왜 제명이 못 죽는가? 부처님 경에 다 나오죠. 수명을 유지할 만한 수행이 없고 공덕이 없어. 선업이 없을 때 그래. 수명을 유지할 만한 공덕이 안 되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복력과 공력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명들을 함부로 한 자들, 횡에게 어떤 인연이 있는 자들, 음행을 많이 하는, 사음을 많이 하는 자들, 남에게 베풀고 펼쳐서 공덕이 짧은 자들, 액난을 만나러 운명을 지고 태어난 인간들, 분명한 사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쓰레기가 많이 모이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쓰레기 썩잖아요. 벌레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쁜 기운이 자꾸만 모이면 어때요? 나쁜 일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수행을 이렇게 일요일 날에라도 부처님 전에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어떤 뭐예요? 혼탁한 기운을 좀 내려놓고 그러지 않으면 쌓이면 크리컬 포인트, 임계점이라니까 자꾸만 쌓이면 꼭 일이 나게 돼 있어. 나쁜 기가 모이면 나쁜 길이 열리고 정말 말이죠. 그 자꾸만 좋은 길 따라가야 돼요. 그 수행을 하지 않고선 자기의 운명의 물꼬가 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수행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일요일날 법당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일요일날 그래도 뭔가 아닌 집에서 그냥 낮잠이나 자자 뭐 적어도 그런 분들보다는 100번 1000번 낫잖아. 분명한 사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니까 이렇게 법당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이야. 분명한 사실.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법당에 나오질 않아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니까 조상을 잘 모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조상 복덕 경에 보면 나오는데 복덕 경에 보면 조상님을 잘 모시는 사람들은 아무나 잘 모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니까 조상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또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니까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겁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부처님 말씀 듣는 거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인간들은요, 조상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무슨 부처님을 소중히 여길 이유도 없고. 분명한 사실. 자기를 그래도 소중히 여기니까 조상도 잘 모시려고 애쓰고 부처님도 잘 모시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일요일 날도 나오시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실이요. 정말로 부처님을 믿는 마음, 조상을 잘 모시는 마음이 불가사한 힘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전 제가 아직도 부처님 뜻을 얼마나 알고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30년 이렇게 쭉 머리 깎고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정말 신심이라는 거, 투철한 부처님께 대한 신뢰감을 갖고 산다는 건 정말 불가사한 힘이 있다. 영험이라는 건 부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영험은 창조하는 거예요. 영험은 창조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작업인 것이기 때문에 수행함을 통해서 자꾸만 영험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 낚시일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시면 별로 안 되지만 예를 들자면 물속에 보물이 많이 있어. 그럼 낚시를 던져가지고 끌어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보물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근데 그걸 고기를 건져 올리면 안 되지. 다 죽을 생명이 물속에 사는 생명으로 왜 건져 올려? 물속에서 고기를 건져 올리지 말고 황금 덩어리를 건져 올리란 말이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이 무한 우주는 보물로 꽉 차 있대. 참 정말. 우리가 예잖아요. 우보익생 마라공 중생수기 등얘기라. 이 광활한 우주는 보물로 꽉 차 있대. 근데 건져 올릴 줄 모른다는 거 아니야. 이거 참 정말. 내가 믿으면 믿는 것만큼 보답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믿는 것만큼 보답한다고 그랬고, 부처님이 신뢰하면 부처님이 신뢰하는 것만큼 보답한대. 무한한 우주는 보물로 꽉 차 있대, 꽉 차 있대. 근데 보물이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일까? 수행을 안 하니까. 눈이 탁하니까. 마음이 탁하니까. 오늘 관음제일 날이라서 법회를 좀 빨리 끝내고 한 5분 10분 빨리 끝내고 관음제일 제사를 지낼 텐데요.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눈을 맑게 해봐요. 항상 수행해봐요. 아까 말씀했죠? 맑으면 맑을수록 뭐라? 잘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밝으면 밝을수록 뭐라? 어둠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 다음에 여러분이, 이 다음이 아니지, 또 내일인지 모르는지 뭐인지 모르지. 언제 떠나가실지 몰라. 언제 떠나가실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뭐라? 드린 대로 죽음을 뭐라? 친구, 아주 친한 친구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가실 용의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예요? 시험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두렵지.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해봐봐. 수행을 열심히 좀 해봐봐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를 계속 조각해 나가봐봐.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신심의 인간, 수행의 인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온 세상이 다 정말이에요. 온 세상이 다 보물로 가득 차 있다는데 어디 보물을 얼마나 좀 건져 올리셨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말씀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 진짜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그래도 보물을 많이 건져 올렸거든. 저는 정말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많이는 못 건져 올렸지만 그래도 일생을 살아오면서 보물을 많이 건져 올렸거든. 그러니까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맑게 살아. 탁하게 살지 마. 눈을 좀 깨끗하게. 저렇게 개슴츠레해서 껄떡껄떡 졸지 말고 일요일 법다. 물론 집에서 낮잠 안 자고 오신 것만도 감지덕지만 말이지. 이왕이면 좀 들으실 바에들 바짝 뜨고 좀 들으시라 이거 말이죠. 그리고 정말 부처님의 좀 육성을 듣고 우주의 파동을 좀 감수하고 마음과 몸을 다해서 부처님 정말 사랑해봐봐. 정성을 다해 사랑해봐봐. 정말로. 여러분들 자신이 부처님의 일부인 것을 확실히, 부처님의 전체인 걸 확실히 깨닫는다. 자신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돼. 정말 그래서 마음을 맑고 밝게 하고 살면요 점쟁이 집이 갈 필요가 없어.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태클하고 살고 열심히,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수행하고 살고 정진하고 살면요 죽음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부처님은 선서라고 그러잖아. 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다고? 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성능이 좋다. 잘 나가.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뭐라? 에너지 소모가 덜합니다. 항상 맑게 살고 유리알 같이 살고 애써봐. 그렇게 살려고 애써봐. 깨끗하게 살고 베풀고 살고 그럼 머리가 마음이 명석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을 하고 살면 아들 딸들도 명석해져. 다 끼리끼리니까. 정말 인생을 살고 남는 건요 정말 기도 수행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명심하실 것. 3일 수심 뭐라? 단 3일만 닦았다 하더라도 3일 수심은 천재보여. 천년의 법이지만 100년 탐물은 뭐라? 100년 동안 탐착해서 쌓아올린 재물은 일조진이라 하루아침에 티끌로 사라져버려. 정말 큰 재산은 수행하는 재산입니다. 정말 아시겠죠? 정말 이 다음에 떠날 때
언제가 될지 몰라. 시험 공부를 잘하고 신나서 시험장에 가는 사람처럼 죽음을 친한 친구 만나듯이 한번 해봐. 죽음 앞에서 죽음을 정말 만날 때 정말 신나서 만나는 새로운 세계. 여행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는 관문인데 뭐. 멋있는 세계가 안전에 전개될 수가 있지. 아시겠죠? 정말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큰 그런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끊임없이 베풀어 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물로 꽉 차 있대. 아시겠죠? 좋은 보물 많이 건지고 사세요. 오늘 관음제일 날인데요. 빨리 집에 가지 마시고 빨리 이제 법회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제사 지낼 거니까 일요일 날 이렇게 오시기도 힘들잖아요. 조상님들에서 제사를 한번 지내봐봐. 그것도 다 자기 중요한 일이니까.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